오늘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기에 지리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기욤 김산으로 가서 선한 왕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의 장자권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주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공생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한때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시험은 내 자신이 무슨 연단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돌이켜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데 시험이 대상이 되는데 이 시험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그런 준비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로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웬만한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불모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묘사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인간의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연단하는 시간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양새끼 몇 마리를 가지고 하는 목동 생활을 거쳤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인격적으로나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아주 탁월한 왕제로 인식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대명사인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쳐서 그 사람들 다 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에게 시험이 와서 이제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실 정도로 위대한 그런 인물들, 인간의 이상인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신약시대 오면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그런 장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행을 하게 돼요. 자,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광야의 금식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육신의 소욕을, 모든 소욕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과정이 있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인간의 세상, 이 속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속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화를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께 도발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당신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듦으로써 입증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권능을 입증을 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한번 능력을 행해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비하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순종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네가 원하면 네가 뜻 가운데서 행하도록 해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와가 다른 것은 다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러셨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능력을 받게 될 때 그 능력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행한 시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의 능력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발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밑을 내다보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널 받들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도발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방법을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형식을 빌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상황에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사도는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네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도발함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을 과시하도록 그렇게 자만심을 붙이기는 시험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월적인 권능입니다. 초월적인 권능. 사람을 누굴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상대를 공격할 때 내가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믿음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부럽게 생각한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까? 악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덮쳐서 그 사람들의 몸을 그냥 상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라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도저히 불치병으로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3번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에 그 기도가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했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다고 3번째 기도를, 워낙 바울 사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은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런 시험을 당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세상을 내다보게 하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신이 높은 지위를 얻거나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공직에 출마하면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서 차별을 했어요. 이분은 공직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은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이 행한 범죄로 교도소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얼굴을 들이밀고 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나중에 그분도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적인 그런 권수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행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겪었던 세계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상황과 조건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생을 시작하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전에 받으신 시험이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험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시험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약함으로 받은 시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획에 따라서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뒤에 받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힘과 능력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절제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는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성경에 인용하는 말씀,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성령의 소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끌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영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대상에 대한 그런 분노나 원망이나 그렇게 매이면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시험을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심지어 부모나 우리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인도하라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커녕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물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의 영향을 받으면 나의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냐? 그것은 영적인 성숙이에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이유 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고도 없이 많은 외적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 말년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육신의 소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아준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세상을 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에 대한 그런 시험이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라는. 이것은 아주 교과서예요. 누구든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육신은 이런 유혹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릴 때 방해받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왜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공격하고 욕설을 펴붓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거죠? 육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길 지나가다가 막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용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창작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요. 그 창작권 때문에 야곱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야곱은 살기 위해서 자기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 중에서 실하고 튼튼한 놈들을 이제 불러다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많은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곱의 대퇴부 환도뼈를 쳐서 골절이 돼서 도망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버리고 영적인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인간의 소유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흉은 낼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덮었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를 봐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꾀해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제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심령과 골수로 쪼개지고, 그리고 어둠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냥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어둠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되는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순종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제 사단의 그런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이 봄에 대한 시를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제가요 2000년도에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사역의 홍등탑이 다 무너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1년 동안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이 안에 코하고 귀가 부어가지고 코가 막혀서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귀는 말이 안 들려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귀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다가 이 통로를 설치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마치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우리 세종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 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 도종환 이 시인의 바로 이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와서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서 꽃이 이게 싹을 틔면서 힘을 얻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약한 이 식물이 단단하게 서게 되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은 새로운 출발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힘들었던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아요. 겨울을 지내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봄을 이제 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